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전했는데 그때 우리 그 가족 전도회별 찬양대 하면서 너무 웃어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너무 짧게 또 전했기도 했고 또 듣는 분들도 듣긴 들었는데 그때 뭐 약 들뜬 마음도 있었고 또 탈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막 저기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표현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약간 발광 같은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적합해 보이죠, 표현으로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우리 지난주 잘 마쳤는데 그러는 사이에 또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5장,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근친상간일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5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런 거는 일반인들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건 교회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당장 쫓아내라. 교회 못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쫓아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쫓아내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 용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좀 때려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왜 교회가 사랑이 많은데 왜 교회가 용서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근친상간 같은 큰 죄를 범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라. 이제 6장에서는 그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또 교회 성도들이 범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상적인 죄들이 있는데 그 일상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교회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개개인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큰 재정적인 손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 1,000,000원을 날렸다 그러면은 우리 요즘 사람들은 당장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지만 옛날 성도들의 성경의 원칙에서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원칙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갈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돈 날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성경에서는 너희들 중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 그만한 지혜를 갖고 그걸 풀어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교회가 충분히 이걸 풀어줄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네가 1,000,000원을 얻었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당한 그 모욕과 이 불명예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둘이서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1,000,000원 얻었대. 그래 잘했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교회 돈을 남의 돈 훔친 사람이나 그걸 가져가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이나 그러면 이제 판정 내리시는 분이 아무개 교회 집사 아무개에게 돈을 주시오 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세상 법정에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 꾸중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꾸중을 들어요? 내가 내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내가 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왜 꾸중을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아주 선하고 또 이렇게 사랑이 많고 다 용서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한번 생겨버리면
다시는 누가 고린도 교회에 가요. 그 교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누구 손해 본다 싶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거 가지고 누구 끌고 감옥에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버리게 되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에 전반적으로 그냥 나쁜 소문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더 나쁜 사람은 세상 법정으로 가도록 만든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 소위 고소 고발할 때 피고인이거든요. 피고인이 그래요. 저 사람이 세상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풀어도 되는데 할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 돈을 가져간 네가 더 나쁘지. 돈을 먹어버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간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 그 사람도 나쁜데 누가 더 나쁘냐고 놓고 본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훔치거나 사기를 친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갚을 줄 알고 네가 손해를 봐라. 억지로 네가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랑 돈 1,000만 원은 별개의 것 아닌가요 싶은데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네가 손해본 거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줄 거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믿는다면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라. 요즘 우리들에게는 이게 안 통할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이자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받고 우리는 이런 걸 바라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니 손해봐라. 그리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사기칠 사람이 없어 교인에게 사기를 쳤느냐? 나쁜 짓 할 짓이 없어 교인들에게 했냐는 거예요. 교인들은 너의 형제들인데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집안 식구인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꺼내다 보면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라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러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교인들은 아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 거래할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끼리는 거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교인들 간에는 서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지 말고 혹 금전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봐요.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했는데 지켜보다가 그래 전화 걸어가지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누군가한테 500 정도 이렇게 빌려줬는데 분명히 갚기로 한 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를 집사람하고 상의하기를 못 갚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탕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게 꽤 큰 돈이었어요. 꽤 큰 돈이어가지고 없는 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서로 잘 맞죠? 쿵짝이. 얘기를 들은 쪽도 좋고 그쪽도 좋고 서로. 왜냐면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빌려갈 때는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저도 어차피 사람 관계 깨지느니 그냥 이렇게 마음 한거 그 사람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기분 좋게 그 말을 할 때 속뜻은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은 무거웠을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9절에서는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 내에서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아까 근친상간과 같이 큰 죄들 말고 살인 같은 그런 큰 죄 말고 일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쫓아낼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아낼 만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로는 사기치면 안 된다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끌고 간 사람도 나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정말 교회 쫓아낼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끌어는 안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이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의한 자라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위에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안 믿는 자란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렇지만 이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큰 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죄를 짓는 일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려고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 한번 다시 10절 끝에도 보시면 10절 끝에도 보시면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니까 내가 먼저 남의 등을 쳐먹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속이고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지도 말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여기 죄가 나오는데 그 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죄를 내가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9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죄를 질 수도 있지 뭘. 뭐 죄 져도 천국 갈 수 있지 뭘. 사람이 깨끗하게 사나? 뭐 저렇게 목사님은 뭐 500? 나는 5천도 뭐 더 한 적 있는데 그거 뭐 500 가지고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자랑할 것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만 하나 든 거거든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니까 그러면 내가 뭐 죄를 질 수도 있지 뭐. 그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난 천국 난 천국 갔어 이미,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까 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말은 근친상간이에요. 5장에서 말한 근친상간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바람을 피거나 외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사람, 옛날에 그 동성애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지 동성애에 대한 언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탐색하는 자라는 말은 동성애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자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이 중에는 거세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 동성애를 하는 그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부유한 남자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주로 젊은 남자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했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걸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동성애 그런 음욕에 불떠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걸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탐색하는 자라고 부르고, 9절 끝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신에 이 사람들이 요즘 용어로는 동성애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소위 그 트랜스젠더라고 불려지는 성전환자들도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큰 죄예요. 여기서 음행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출교를 시키는 거지만 당시에 바람 핀다고 해서 교회가 출교시키지는 않았거든요. 탐색과 남색을 출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게 큰 죄인 거는 맞아요.
주로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로 죄를 짓는 건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이제 지금 몇 가지를 순서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죄보다 작은 죄가 있는데 도적질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죄는 이 근친상간이나 우상숭배나 바람 피는 거나 그 다음에 탐색과 남색같이 그런 죄들보다는 덜하지만 도적질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이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고소고발과 관련된 게 아마 도적질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한 번만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참 욕심 많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큰 죄로 봐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들, 자꾸 술 드시는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술 먹는다는 말이 없죠? 난 아무리 들어도 없다고 그러는데 많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좀 끊으시고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물론 술 정기적으로 자주 먹는 중독자는 아니라도 술을 정기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처음부터 술을 안 먹었어요. 잘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국은 술을 안 먹었지만 다른 나라는 술을 많이 먹는다는데, 다른 나라도 안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교도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안 먹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유학 생활할 때였는데 저에게 목사님이 좀 뭐 인물도 좋고 백인이었는데 인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날 주로 이제 뭐 와인이나 뭐 그런 거 맥주 같은 거 드시나면 술 취해서 운전을 잘 못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중에 연세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원래도 교역자들 이렇게 드셨나요? 했더니 최근의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1980년대 이후의 일이래요. 그 전에 교역자들은 안 그러셨는데 이제 80년대 이후의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먹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먹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술 문화가 아예 그냥 만연화됐고, 우리나라는 이 술 문제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 문제, 마약 문제, 담배 문제가 워낙 심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못 하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 나미비아 선교를 가잖아요. 제가 나미비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도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한 10,000원 벌으면 그 남편들이 집에 안 갖다 주고 술을 먹고 끝내버려요.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요. 아기는 오로지 그냥 엄마 몫이에요. 엄마들이 어떻게든지 뭐 국어를 해서 어떻게 먹여 살리고, 아버지들은 그냥 술 먹고 끝내. 술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술 먹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술 먹지 말라. 술 먹는 사람들은 중직자 안 시키고 직분자 못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술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술 먹는 문화를 용인했던 교회들은 제대로 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욕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뒤에서 남 뒷담화하고 욕하고, 때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배교를 하는 일도 속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남 욕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간이 많다 보니까 뒤에서 남 욕하는 게 이게 이제 일이었는데 성경이 이걸 큰 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여기서는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 딱 감는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 1,000,000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갚을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안목에게 1,000,000원 끼쳤는데 갚을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못 갚고 지나갈게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풀었어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왜 안 갚아, 목사님 왜 1,000,000원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 회개해가지고 없는 거를 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아니 그 돈은 갚아야죠. 하나님하고 다 끝났는데, 이미 결산이 끝났는데 당신이 그러면 뭐가 되냐? 그 불쌍한 형제에게 그 돈을 받는 게 되냐고. 이렇게 비양심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자꾸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갚을 영역이 안 되니 내가 언제까지 갚도록 할게요. 이제 1,000을 빌렸는데 내가 그 정도는 못 갚고 내가 여기까지는 한번 갚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게 소위 회개라고 부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인 거지.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약에 뒤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아무개를 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풀었어요. 근데 그 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정말 입이 방정이다, 내가 말로다가 무슨 내용은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고, 아무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거에서만 이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믿는 자가 천국에 가기는 가는 건데 그만한 데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든지 간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복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형식.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말하는 건 죄를 범하지 말라도 무게가 있습니다만, 내가 설령 그 사람에게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덮어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을 거니까 너가 그것 때문에 하라. 괜히 네가 또 그거 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도 욕먹고 너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돈은 네가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려선 되겠느냐. 그게 이제 본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데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란 말의 뜻은, 너희 중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들 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이 교인이 모두 이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서 씻음이란 말은 세례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또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 조금 하나만 정리 드리면, 이런 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가 바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복음은 그거랑 달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씻기셨고, 예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갚아라,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너 절대 죄 지면 안 돼,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안 살면 안 돼, 이건 율법이에요. 무슨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율법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네가 거룩하면 될 수 있고, 네가 회개하면 똑바로 될 수 있고, 이건 율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죄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미 죄로 깨끗함을 받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똑바로 살아라.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살다 보면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피차 조심해라. 잘못을 하는 사람도 한번 하는 거로 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할 줄 알고, 또 피해를 본 사람도 웬만하면 지나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웬만하면 지나가라. 그리고 정 억울하거든 교회 얘기해서 교회가 풀어라.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라는 게 큰 죄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도 있고, 또 근친상간도 있고,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큰 죄, 도둑질 같은 죄들도 있고, 사기 같은 그런 죄들도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을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 남에게 함부로 피해 끼치면 안 되고,
또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 있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7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나한테 네가 이 정도 피해를 끼쳤어? 내가 너 7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악의 화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라멕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 끼쳤으면 두고두고 갚아주고 두고두고 곱씹고 두고두고 가만 안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옳지 않아요. 피해를 끼친 사람만큼이나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이 악을 당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 그러니 억지로 너의 마음으로 죄지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자꾸 변화가 되어라.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꾼다, 성령이 바꾼다라고 믿고 너 자신은 은혜 쪽으로 방향을 둬야지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절대 가지 마라. 이 말씀 마음에 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전혀 낯선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익을 보는 사회이고 교회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사회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손해, 이익의 문제가 더 민감한 시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라, 용서해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다려라 해도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서 좀처럼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옛날의 성도들과 지금 성도가 다르지 않고 그때 주의 말씀과 지금 주의 말씀이 다르지 않을진데 저희들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설령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줄 믿고 또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